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좋은 씨앗인데요. 제가 검색해보니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출판한 출판사가 15곳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고 또 필요한 책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나온 버전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삶이 최고로 좋을 때와 최악으로 나쁠 때야말로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쉽게 체험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때에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듯 고되고 단조로운 일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녹초로 만듭니다.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의 업무들과 끝도 없이 돌고 도는 쳇바퀴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좀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여느 날, 별 다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 싶은 보통 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17세기의 프랑스 사람,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법을 깨우쳤던 로렌스 형제의 사려 깊은 인생 체험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1605년에 태어나셔서 16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유년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는 1605년경 프랑스의 로렌느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하지만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죠. 두 분은 니콜라를 신실한 가톨릭 교도로 양육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당시 프랑스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니콜라는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에 입대해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렌느 근방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체의 일부는 불구가 되었고 느리고도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회계원인 피에베르시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일을 배웠습니다. 니콜라는 당시의 자신에 대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드는 심각한 얼치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에베르시 밑에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18살이 되던 1623년에 니콜라는 겨울에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나뭇잎이 다시 나고 그 후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 강렬한 체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체험은 그가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으로 불붙게 했으며 이 사랑의 체험은 그 이후로도 그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니콜라는 자신이 세상살이에 점점 더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파리에 있는 맨발의 까르멜파 수도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수도원에서 엄격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는 일마다 엉망이었던 자신이 똑똑해지고 실수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는 까르멜 수도회에서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로렌스 형제라는 새 이름을 얻고 주방에 들어가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주방 일을 하면서 별다른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일을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고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 세우시기 위해 이곳에 부르셨다는 정도로 말입니다. 한동안은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그 일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힘들고 비천한 일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행하기로 의식적으로 결단한 뒤부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둘 수 있다는 것에도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수도원 한 구석에서 허접한 주방 일이나 하고 있던 평신도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 묻자 그는 생활의 사소한 의무들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기엔 어떤 비결 같은 것도 없고 신비로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보다는 조금 복잡한 일이긴 했지만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시종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로렌스 형제는 삶을 통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뭔가가 있다고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까르멜파 동료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 그와 이야기 나눴고 수도원 밖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에게 찾아와 조언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신으로 그와 상담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배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80대 중반의 나이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실천했습니다.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좋은 곳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법입니다. 이 책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경건서적의 고전이 된 이 책은 1666년에서 1667년 사이에 로렌스 형제와 보포르 대수도원장 무슈 드 살롱의 대주교 대리가 나눈 4차례의 대화와 작성 날짜가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1691년 로렌스 형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15통의 편지를 요약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포르의 대수도 원장이 편집하여 1690년대 중반 파리에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들과 주고받은 대화와 편지는 성격상 아주 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읽고 교훈을 얻을 만한 값진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발간된 지 3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경건 생활의 한 추세를 보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신앙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자세로 접근하면서도 결코 자기 중심주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무엇을 체험하는지는 나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에 비해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 책에서는 현대 독자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 따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주방 성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연습, 하나의 삶의 습관일 뿐입니다. 여기엔 뭐 복잡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기로, 그것도 많이 생각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한 편지에서 로렌스 형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건대 제가 권면해 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밤낮으로 바삐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소홀히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시작은 더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물론 길고도 고된 훈련을 거친 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못 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르리라는 꿈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로 합시다.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민한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그려보면서 말입니다. 이상은 이 책에 있는 저자와 책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대화, 첫 번째, 로렌스 형제와의 만남, 두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을 갈망함,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면. 편지들은 첫 번째에서 15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두 번째, 연습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세 번째, 최대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화를 향유하십시오. 다섯 번째, 임재 연습을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섯 번째,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어디 있든 주님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덟 번째, 임재를 유지하려면. 아홉 번째, 인생의 유일한 과제, 하나님의 기쁨. 열 번째, 주님과 함께 살고 죽읍시다. 11번째, 하나님이 두신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기. 12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13번째, 고통의 때에 기도하는 법. 14번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5번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네, 오늘은 제가 대화 중 세 번째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로렌스 형제와의 만남. 내가 로렌스 형제를 처음 만난 것은 1666년 8월 3일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찮은 일들과 어리석은 일들에 몰두하느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만둔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숭고한 생각들로 우리 영혼을 먹이고 그런 훈련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만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점에 대해 그는 매우 마음 아파했으며 사람들의 믿음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사소한 일에 매달려 별 볼 일 없는 즐거움에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믿음을 붙잡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일 뿐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해줄 것이다. 그는 우리가 세속의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매사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닥치든 위로가 부어지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자 만족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뜻에 복종할 마음이 충분하므로 그 사람에게는 기쁨만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경험하는 건조함, 무감동, 지루함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우리는 그런 시기들을 지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헌신을 잘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영적으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로렌스의 생각. 로렌스 형제는 날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불행한 일들과 죄에 관한 소식에 대해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죄인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놀랍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들이 저지른 해악들을 언제든 제거하실 수 있으므로 자신은 그런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도의 자기 포기에 이르려면 세속적인 일들은 물론 영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자신의 영혼을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열망이 잘못 비켜가지 않도록 분별력과 식견을 주신다고도 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그분께 나아감으로 우리는 날마다 친밀한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대화.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기로 결단한 이후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마침내 다른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는 일에서도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로렌스가 경험한 두려움. 그렇지만 로렌스 형제도 오래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무척 고민했었다. 저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되어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을 정도였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제가 경건 생활에 매진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설령 잃은 자가 되든 다행히 구원받은 자가 되든 이제는 상관치 않겠습니다. 다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제게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이니까요. 이러한 마음속의 근심은 4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그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걱정이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계속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가져다 놓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하다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축복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다. 로렌스의 경건 훈련.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행사를 다 그분께 맡기는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모든 일에 부지런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게 조금만 주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별 어려움 없이 내면에서 우리를 일깨워 그런 습관을 갖게 해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날들이 지나면 그 다음엔 아픔과 고통이 있으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분명 주실 것이기에 별로 불안해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선행을 실천해야 할 경우 그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필요보다 더 넘치도록 능력을 받았다. 만약 할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경우 그는 하나님께 그저 이렇게 자기 과오를 고백했다. 주님께서 저를 홀로 두시면 다음에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저의 넘어짐을 막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실책에 대해 더 이상 마음 불편해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솔직하고 분명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곧 도우심을 간청하는 등 지극히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렌스 형제가 종종 경험했다시피 하나님은 꼭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시는 경우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최근에 그는 부르고뉴로 심부름을 다녀왔다. 수도원에서 쓸 포도주를 사러 갔는데 이런 일은 그로서는 아주 달갑지 않은 업무였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그의 적성에도 맞지 않았고 게다가 배편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불편한 다리로 포도주 통을 직접 굴려가며 걸어서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나 포도주를 구매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았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뒤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천성적으로 그가 매우 싫어하는 주방 일에 있어서도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하고 어떤 경우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익숙해 있었기에 지난 15년 동안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그는 자기 역할에 아주 만족해 한다. 하지만 전임자가 그러했듯 자기도 언제든지 이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위해 행함으로써 그 어떤 조건에서든 늘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도의 장애물. 로렌스에게 있어 정해진 기도 시간은 다른 시간과 다르지 않았다. 수도원의 규율에 따라 하던 일을 물리고 기도하러 가기는 하지만 자신은 기도하려고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회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아주 민감했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변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간청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평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마음에 어떤 고민이 생길 때 그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빛에 비추어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기 모든 행동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만 집중했다. 즉, 결과가 어떻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쓸데없는 생각은 만사를 망친다고 했다. 모든 해악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앞의 당면한 일이나 우리의 구원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려는 것이 감지될 때에는 즉시 그 생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처음에 그는 이리저리 분산되는 생각들을 물리치려 애쓰거나 거기에 그냥 빠져드느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처럼 특정한 방법을 써서는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런 방법에는 흥미를 잃었다고 했다. 육체적 고행. 그는 육체적 고행과 다른 모든 훈련들은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쓸모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깊이 숙고했으며 하나님께 곧장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무엇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과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비교적 가치가 적지만 후자는 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는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고행이라도 만약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면 죄사함은커녕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죄 사함 받기를 기대해야 하며
그 후에는 다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려 애써야 한다. 하나님은 가장 큰 죄인에게 가장 큰 은총을 베푸시는 듯하다. 당신의 자비를 더욱 잘 보여주는 기념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혹은 가장 큰 즐거움도 영적인 상태에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이나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에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을 행한 경우에 대해서 잘못은 시인하기는 해도 지나치게 마음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만일 저 혼자 이대로 놔두시면 다음에도 달라질 게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 대화, 하나님을 갈망함.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영적 삶의 기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결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나서야 그는 잡다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하나님 사랑을 위해 모든 일을 집중할 수 있었다. 때로는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으나 그 일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신뢰를 갖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들이 주어진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오래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즉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 그는 그런 경험에 근거하여 해야 할 일이 생길 때 그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가 닥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기가 하기 좋은 상태로 예비되어 있음을 마치 맑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고 했다. 하나님에 대한 로렌스의 갈망. 물질 세상의 일로 인해 생각이 분산되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질 때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사 주체치 못할 만큼 그를 흥분시키고 황홀하게 해주셨다. 그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기 위해 물질 세상의 일을 잠시 접어둘 때보다는 오히려 그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스럽고 나쁜 일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 누구와도 상의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무언가를 누구와 상의하려 했을 때에는 언제나 혼란만 더한 채 돌아왔다고 한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그는 위험에 대한 염려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요. 그 길에는 언제나 우리 행실을 비춰주는 밝은 빛이 있다고 했다. 영적 성장의 방해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따른다고 했다. 역경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참회나 그 밖의 특정한 훈련들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명백히 드러나며 이것이 바로 견실한 덕행을 보기 힘든 이유라고 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열중하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단호히 결단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네, 오늘은 저자 소개와 책 소개와 대화 중에서 세 번째 대화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대화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편지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